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온전히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온전히 묶으시고 그리스도 하나 된 속사람을 통해 성령의 온전한 음성을 배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올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진정 마음 안에서 감사하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월을 통해서 우리가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에 말씀드리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어떤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납니다. 그 중에 제자들은 더 가까이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가 누구일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제자들도 만나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 누가 만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더라. 여자가 만나더라. 자신을 내어준 자가 만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자는 자신을 내어준 자만 만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만 만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자 구원한다 하지 않으시고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는 자를 구원한다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해 있는 자, 마음 중심에 통해하고 있는 자, 그들을 구원한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겠고요,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되겠고요, 자신을 드리는 자, 여자, 즉 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자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죠. 자,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누구더라? 여호수아더라. 이 여호수아는 그 존재 자체가 알지 못했지만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더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전에는 누구의 예속이 된 자들아? 하나님의 법, 율법, 옛사람에게 예속이 된 자들아. 그러나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옛사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영원히 거하는 말씀, 즉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자를 수도 없이 말하지만요, 이 말은요, 아무리 입이 닳고 또 닳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며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과 자,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사죠? 아니죠, 바리새인이죠? 율법사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몰라.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고 그 법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어도 이 거듭나는 것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장성에서 이렇게 커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면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요,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실제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 말로만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하죠. 그 말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 역시 영적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서 이 말을 보게 할 것인가? 이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모습과 같이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낳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말한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나이까 한 소리는 육으로 낳는 소리인데 육으로도 이렇게 낳는 것이지. 그러나 영으로도 이렇게 낳는다. 그러나 이것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보십시오. 이 육의 세계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육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영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육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한 이야기는 육으로 낳는 이 이야기나 영으로 낳는 이 이야기가 똑같지만 영으로 낳는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느껴지지 않잖아요. 육으로 낳는 세계는 뱃속에서 자라야 되고 태어날 때 폐산할 때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 다음에 이 일이 있는데 이 실제적인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낳는 이야기는 몰라. 일반적으로 몰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세계가 태어났듯이 육적인 세계에서 있는 일도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의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다. 네, 이런 소리를 한국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이와 같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은 실제적인 것인가 아닌가?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거듭나는 것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불 때 분명 소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 겨울에는 위인 소리가 나. 근데 어디서 그 소리가 와서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른다는 뜻으로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네? 그럼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네?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가을바람,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 바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봄바람과 여름바람은요, 생명을 움트게 하고 옷을 벗겨요. 네? 가을바람과 겨울바람은 나뭇잎을 떨어지게 하고 옷을 입혀. 안 그래요? 똑같은 바람이요.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틀려요? 그런데 바람으로는 똑같은 바람인데 그 바람을 맞을 때 달라. 네? 그래서 그 바람의 결과가 달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듯이, 예?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이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잠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지금 바람 얘기를 했지만 봄바람과 여름바람, 가을바람과 겨울바람,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물은 뭡니까? 물. 응? 물의 기능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물은 뭘 하는 겁니까? 씻기는 겁니다. 죄를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씻기고 그 물은 뭐를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요. 예? 화초가면 화초, 나무면 나무, 동식물, 사람,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씻기는 기능과 생명을 주는 기능. 성령님,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의 기능이 뭘까요? 성령은 일단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 태운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불로 태워질지 총으로 지은 집은 타버릴 것이요 은과 금으로 지은 집은 더 반짝반짝 빛나리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지어진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질까요?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말씀의 세계로 지었다면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요 은과 같고 금과 같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오히려 더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빛나요. 그래서 성령은 태워서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 죄를 씻겨서 생명되게 하고 그 생명되게 한 자의 모든 것을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도말시켜서 온전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현상이 바람 부는 것과 똑같지만, 네? 여러분 바람 부는 것과 똑같지만,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물로 씻기고
불로 태워지는 것도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예? 못 느낀다 할지라도 결론은 나와줘야 돼.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성령이시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네. 여기시네. 여기인데 뭐 나타나? 여기인데 뭐 나타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에 큰 어른 되는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해요. 아니,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되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그러면 존재 자체가 없는 하나님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세계에 있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겉모습이다. 그 겉모습 모세 앞에도 나타났고 누구 앞에도 나타났다? 아브라함 앞에도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신다고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냐? 사람도 영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의 세계를 통해서 뭘 하는?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찔러 쪽에서 뭐를 낳았습니까? 모든 형체를 낳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은 땅의 형체를 낳고 하늘의 것은 하늘의 형체를 낳는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디의 말씀으로 이 땅의 것을 있게 하는 겁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의 것을 있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늘의 모습인 것이고 하늘의 말씀의 세계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의 세계를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근데 어떤 모습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 것은 봄바람은 생명을 주는 바람이요, 여름바람은 모든 옷을 그냥 훌 벗어 적히게 만드는 바람이요, 가을바람은 생생하던 잎사귀들이 떨어지게 하는 바람이고, 겨울바람은 사람들의 옷을 두툼하게 자동적으로 입히는 바람. 그 바람은요, 능력이 있어. 예?
어떤 능력이 있던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가지고 갈 수 없어서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뭐가 불게합니까? 동풍이 불게합니다. 그 바람이 뭐를 말립니까? 바닷물을 말립니다. 이 바람의 위대함이 여러분 어떤데? 네? 이 바람의 위대함이 어떤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불만할 때 바람 불게 해. 그 바람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도록 먹이는 메추라 액대를 갖다 줘. 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위력이 어떤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 말씀의 세계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세계를 믿고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렇게 비유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의 세계, 그 바람의 세계, 그 물의 세계, 그 성령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나오면서요, 봄바람 싹 불어올 때 여러분 피부를 느끼잖아요. 그 후풍이 오는 것 얼굴에 맞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봄바람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알아. 그 바람을 맞다 보니까 세상에 모든 가지가 말라있는 가지인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싹이 돋네. 이 땅에서 무음이 솟아나오네. 여러분, 기적을 갖다 주는 겁니다. 기적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같이 멸망하는 심령 속에 무음이 돋아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지가 뻗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 물의 바람이 지나간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앙도 몰고잖아요. 응? 여러분, 파리떼를 몰아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응? 암흑세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파리떼를 몰아다가. 내 안에 깨트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한번 쑥 불면 어떻게 돼요?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냥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이 말해냈다 할지라도 이 바람의 세계가 어떤 바람의 세계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그 말씀 안 보인다고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안 보이는 동네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인정해드리고 조금만이라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드린다면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솟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 같고 나를 그 중심에 온전히 두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수준에서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더 큰 바람이 여러분 불길 소원합니다. 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아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이제 그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발화식품, 네? 발화식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들었어요. 이 발화식품이 그러니까 이 현미든 뭐든 간에 콩이든 뭐든 간에 이 씨의 종류에서 싹이 살짝 날 때 싹을 살짝 나게 해서 이거를 먹는다 이거요. 이게 발화식품이에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싹을 살짝 나게 해서 먹냐 이거. 예? 그 이유가 뭐냐입니다. 근데 나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참 기가 막히고 자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쌀이 됐든 뭐가 됐든 싹이 살짝 돋는 그 순간이 영양소가요 몇십 배에서 몇백 배 대가 된대요. 영양소가.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밀이 싹이 돋을 때 영양소 한 50배 올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없는 것이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걸 과학적으로 이거를 성분 검사를 해도 밀 하나를 그대로 있을 때는 예? 그냥 100으로 있다고 한다면 100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발화가 되는 순간에 몇 백이 되는 거예요? 예? 몇 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은 그래 영양소가 많아지니까 많아진 것을 먹고 내가 건강이 되니까 좋아라.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요. 이야 세상에 내가 무엇을 이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세계가 이것이구나. 막 견인이 쫙 좋더라. 아니 보세요. 그 밀 하나를 분석했을 때 100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 100도 사실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게 싹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몇 백이 되냐고.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없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창조의 생명의 경륜에 나가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참으로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말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 모든 것이 기적의 현장이요, 모든 것이 능력의 현장이요, 모든 것이 비밀의 세계. 여러분, 그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 내 자신이 죽어질 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한 생명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것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수십 배, 수백 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의식과 생각 가운데서 드려지는 세계는요 아무리 드려도 최대한으로 드려도 100이에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의 세계를 죽어지면, 어떻게 죽어지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죽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한 것을 드려도 나는 백인데,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죽어져 버리면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예? 죽는 자만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공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라고 가지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갈 때 그들을 다시 볼 수가 없고 그들의 세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모든 것이 맞춰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맞춰질 수가 없고 끝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각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끝나는 세계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만약 끝나는 세계가 있다면요, 끝나버리면 돼. 고통이든 뭐든 소용이 없어. 지옥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뢰한다는 말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불을 왜 얘기하고 영원히 타지 않는 유황불을 왜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온전한 말씀 앞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날 수 없는 우리 실존인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실제적인 관심을 갖고 이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세요. 12살만 돼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어요. 12살만. 조금 자랐을 뿐인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12살짜리 예수의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바람 같은 것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 보면 이런 세계가 와요. 온전한 말씀을 소유한 그 세계가 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겁니까? 바람 자체가 보세요.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가 문제예요. 네?
저는 이런 걸 저는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봄바람 불어올 때 그 시원한 초유로움의 그 바람,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땀을 식히고 선선한 그 바람, 제가 저기 어디 교회 갔을 때도 그걸 한번 느꼈고요. 네.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이 말씀이 필요해서 오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걸 딱 묵상을 하는 순간 그 너른 초원이 쫙 하여튼 제 앞에 그걸 펼쳐졌어요. 쫙 펼쳐지면서 그 바람, 저는 지금도 생생히 그 바람이 살살살살 저를 그렇게 시원케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꿈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한 바람, 아주 미세한 바람인데 모든 마음을 흡족해 하는 바람도 있고, 저는 저에게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거듭나는 그 체험을 할 때 그 바람의 세계는 정말 가히 폭풍 같은 바람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툭 불어온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제 아래에서 그 바람의 세계가 어떤 바람이냐? 주체할 수 없는 바람. 흥분의 도가니. 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를 모두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고요하고 잔잔하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평안히 하는, 느낄 수도 없는, 그러나 느껴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실제로 느끼는 그런 바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실제로 거듭났을 때 느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 미세한 바람이 돼서 나에게 정말 흡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지도 않고, 또 폭풍과 같은 바람이 와서 내가 느끼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람이었다 할지라도, 또 바람이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느끼지 못하는 바람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표현했지만 봄바람 우리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느끼는 순간만 느끼는 것이지 항상 느낍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바람 속에서 그냥 무미하게 살아. 근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싹이 돋는다니까요. 네? 이렇게 사는 가운데 눈 내리는 겨울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2, 3년 지난 다음에는요, 12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바람 느끼지든 안 느껴지든 물이, 내가 그 물을 먹고 내가 그것을 감지하든 안 하든 뭘 하든 간에 뭐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타나요. 모든 것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결과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보세요. 나를 회개하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경외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갖고 있다면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경배 이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모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자기 자신을 넣는 것이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속에 있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졌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은혜 안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발화식품을 먹으면서 그 식품의 그 효력에 감탄을 하기도 하죠.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세계를 깨트릴 때 그 깨트림 속에서 하나님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경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고 계시거든요. 무한대 능력의 세계가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계를 나에게 내가 소유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그 세계, 이 나의 세계를 깨뜨리냐 안 깨뜨리냐. 나의 세계를 내가 깨뜨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한대 능력의 세계, 은혜 세계를 주실 것이요. 내가 내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봤자 내 자신의 세계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세계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세계를 내가 깨뜨린다면 무한대의 능력과 은혜 세계의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서 폭발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거듭남의 체험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날 구별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